안녕하세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 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10장은 그렇다면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의 성도들로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져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원한다고 9장에서도 말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1절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와 자신이 율법을 행하여 얻는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율법 외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은 헬라어 텔로스로 한계로서의 도달점, 결국, 완성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로 그들의 죄를 덮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동물의 제사로 담보되었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완결되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오직 하나의 죄는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율법에 열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5절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이는 앞절의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에 대해서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 위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8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의 명령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은 마음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카르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계속 사용됩니다. 하지 말라에서 하지는 말하다, 대답하다, 부르다의 뜻을 가진 에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 중심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은 헬라어 아비소스로 무저갱, 지옥의 심연의 뜻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지옥의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지옥의 가장 낮은 곳인 무저갱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셨던 그분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워서 오직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후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새 언약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즉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앞에도 이유를 말하는 호티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절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입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시인하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함께 동일한의 뜻을 가진 호모와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말씀과 동일한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은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성경대로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입에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 호몰로게 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즉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르고와 이르는이라는 도달됨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도달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 말씀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것 한 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의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흰옷을 입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이유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한 분이신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는은 헬라어 에피칼레오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이름을 붙이다, 함축적으로 호소하다, 부르다 등입니다. 그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호소하는 자입니다. 전에는 사탄이 모든 사람의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주가 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앞절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부여하신 우리의 주님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1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3절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10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6, 7절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8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였고 입과 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9, 10절에서 두 번 입의 시인과 마음의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11절은 믿음을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은 부르는 자, 즉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나타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한 일을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4,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앞에 접속사 운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 그런즉 등입니다. 그런즉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면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에서도 설명됩니다. 다음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 천하,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은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은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이 믿지 않은 이스라엘과 들음에서 나는 믿음. 16,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지는 헬라어 히파쿠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아래를 의미하는 휘포와 듣다 깨닫다의 뜻을 가진 아쿠오에서 유래된 말로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들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 앞에 아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고 하였습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듣고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듣고 믿는 자가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들어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인용한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복음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백성이 아닌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여 그들을 시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도 알고도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면 사는 행위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타났노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려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